안에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도록 우리를 견인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바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 주시고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왜 반갑다는 인사를 새삼스럽게 하냐면요. 이 부목사가 나름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시니 금요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의 수가 많이 줄겠구나. 에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또 제가 또 없는 말을 한 건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설교 준비 좀 부담 없이 뭐 몇 명 안 앉아 있을 거니까 설교 준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럴 생각도 하였으나 이렇게 또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고요. 또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선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에 말입니다. 어느 날 독한 피부병 환자가 들어오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주 지독한 피부병 환자가 쓱 들어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피하죠. 예. 솔직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 드린다고요? 좀 혐오스러운데? 피부에서 막 진물이 나고 피부 조각이 막 벗겨져서 바닥에 막 허옇게 떨어지는데요. 게다가 사랑스러운 여러분의 자녀들을 너 참 이쁘다 이러면서 만질지도 모르는데요. 하체에서 계속 피가 배어나오는 증상이 있는 분이 들어온다 칩시다. 그분이 앉았다 가면 이 예배당 의자가 막 뻘겋게 돼. 그 다음에 그 의자에 앉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려고 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함께 예배 드리실 겁니까? 만약에요. 그런 분들은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도 없고 만약 들어왔더라도 예배당 밖으로 쫓아내야 한다. 아니, 아예 월계동 밖으로 노원구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이렇게 결정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너무 야박하다고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인지 말씀 볼까요? 민수기 5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이죠. 나병은요, 옛날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번역했던 그 병을 말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나병이 요즘의 한센병은 아니고 그저 악성 피부병을 말하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 나병을 지금의 그 의학적으로 한센병이다 이렇게 똑같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좀 굉장히 심한 피부병을 나병으로 번역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맞겠어요. 유출증이란 뭐냐면요. 여성의 몸 밖으로 피가 나오는 증세를 말하는 건데요. 질병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 그저 여성의 월경을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이런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누구든지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한 자로 간주됐습니다.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율법이 그 사람을 부정한 자로 규정한다. 이런 뜻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하라고 명령하시나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쫓아내라는 거죠. 진영 밖으로. 최진영 집사님 말고. 이럴 때 본인이 있어야 빵 터지고 설교가 좀 이렇게 자던 사람도 깨고 하는데 나름 다 시나리오에 있는 건데 참 서운하네요. 보고 있는지 몰라. 본인한테 전해주지 마세요. 네. 자,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쫓아내라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이건 전부 자기 의지랑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나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출증은 더욱 그렇죠. 만약 이 유출증이 월경을 말하는 거라면요. 아니, 여성이 월경을 하는 건 오히려 자연스럽고 건강한 거 아닌가요? 월경이 아니라 질병을 말하는 거라면 더 이상합니다. 나병도 그렇지만요.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더 감싸주고 품어주고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돌봐주라고 해야지. 쫓아내라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도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맞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누군가는 그 시체를 치워야만 했겠죠. 그러면 그 시체를 치운 사람은 자기 할 일을 한 것뿐인데도 부정한 자로 간주됐다는 건 우리로 하여금 의문을 품게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5장 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술 더 뜨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아니, 이 사람들이 진영을 더럽힌다고요?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 자기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을 쫓아내듯이 대하고 이 사람들 때문에 진영이 더러워진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대관절 어찌된 영문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명령 아닙니까? 여성 성도님들 특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출증이 있는 여성을 내쫓으라고? 어이구, 하나님 그렇게 가부장적인 분이셨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처음 보는 말씀이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평소 열심히 읽으면 또 이럴 때 유익하지요. 자,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명령의 의미를 차근차근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첫째로 알아둘 건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해서 영구히 추방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격리 조치를 취하는 거죠. 항목마다 다른데요, 앞에서 본 유출증의 경우에는 이랬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성이 유출을 하는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한 자로 간주됐던 거죠. 7일 동안 진영 밖으로 나갔다가 그 이후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지, 유출증이 있다고 아예 추방해 버리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황에 따라 항목에 따라 조금씩 부정한 기간을 다르게 정해놨던 거고요. 그 기간 동안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돼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 억지스러울 정도로 과도한 조치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궁금증이 남을 겁니다.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아니 하루든 격리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냐. 품어주고 돌봐주고 감싸줘야지 하루라도 격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의문 앞에서 우리는요, 일단 이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죠. 구약시대 율법들 중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명령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구약의 어떤 명령들은 당시 사람들한테는 말 그대로 지켜야 하는 명령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그 명령을 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민수기는 누구한테 지금 일단 주어진 말씀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향해 지금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진 명령이지요. 제가 지금 민수기로 설교하고 있죠. 5주째.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지켜야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오히려 지키려 들면 그건 잘못된 거고요. 대신 그 명령에 담긴 속뜻을 이해하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방금 살펴본 유출의 경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말 그대로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월경하는 여성을 향해서 부정하다고 하고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당장 돌아가셔서. 미쳤다는 얘기 들을 겁니다. 자, 그럼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명령이란 대체 어떤 속뜻을 담고 있는 걸까요?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후대 사람들한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한 걸까요? 다음 화면 보십시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죄를 제거해서라도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자주 받는다는 건 익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란 대체로 이런 겁니다. 교회가 잘못을 저지르는 거야, 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있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을 겸허하게 솔직히 공개하고 고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꾸만 숨기고 자기들끼리 덮어주려 든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어떤 목사님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떤 죄에 빠져서 넘어졌을 때 마음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교회가 그것을 정직하게 덕이 되는 선에서 공개하고 이렇게 추스르고 또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자꾸 은폐하고 뭔가 이렇게 숨기고 덮어주려 하는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세상은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그리고요, 교회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걸 회방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명령은 왠지 야박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요, 사람 사이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부정한 자가 머물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해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율법은 규정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제거되지 않은 죄악이 머무른다면 그 죄악은 점점 교회 안에 퍼지게 될 거고요, 마침내 그 교회를, 신앙 공동체 전체를 죄로 물들이고 말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가 이 사회에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칠까,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무슨 좋은 일을 할까, 이걸 구하기보다요, 교회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가, 또 얼마나 단호한가, 이걸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죠. 아까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민수기 5장 3절, 다음 화면 함께 읽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부정과 함께 하시지 않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정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없애지 않는다면, 자신들 안에 거하고 있는 죄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 인간들만 모여있는 사교 집단이 되고 말겠죠.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민감함이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건요, 부정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정한 자들이랑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진영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다시 부정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부정한 자는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죠. 일정 기간 격리돼야 한다고 했죠. 그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다시는 부정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나병이나 유출병에 또 걸리면, 또 주검을 만지면 또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또다시 진영 밖으로 나가야겠죠. 한번 나갔으니까 당신은 면제야, 이럴 리가 없죠. 뭐 성경도 그렇게 명하고 있지 않고요. 부정한 자가 정한 자가 되려면
정한 자가 되려면 진영 밖으로 나갔다 들어와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됐겠죠. 이건 그저 번거롭기만 한 문제가 아니고요.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하는 절차가 불완전했다는 겁니다. 나갔다가 들어오는 건 그 사람을 영구적으로 정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성도님들 이해 안 된다는 표정 짓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자, 우리 얼마 전에 큰 전염병을 겪었잖아요. 온 세계가. 그럼 주사 맞죠? 그리고 격리됐었죠? 격리 기간 끝나면 이제 격리 해제됐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죠? 근데 또 걸렸어. 그럼 또 격리됐죠? 다시 들어오죠? 그럼 그 양반은 병에 안 걸립니까? 또 걸리죠? 자, 그러니 완전한 그 해법이 없었잖아요. 자, 이제 좀 이해 가시죠? 네, 이제 눈동자 좀 크게 해주시고. 어우, 답답해. 자, 나갔다가 들어오는 건 그 사람을 영구적으로 정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율법이란 인간을 정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부정을 온전히 정결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쯤에서 어떤 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든 부정을 온전히 완전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분, 모든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 모든 죄를 한 번의 속죄 사역으로 씻어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율법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이 단 한 번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당신이 속죄의 근원이라는 걸 보여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올리게 하는 게 바로 이 명령이라는 겁니다. 어떤가요? 하나님 참 치밀하신 분이죠.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요, 구약의 어떤 내용이 신약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경우를 예표한다,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하는데요, 이 명령이 바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고 있죠. 자, 화면 한번 보시고 함께 읽어보십시다.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하는 절차는 불완전, 율법의 절차는 불완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작. 모든 부정을 완전히 정결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율법의 명령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 신학적 용어로는 예표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이 명령이 바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예표합니까? 율법의 부족함을 보여줌으로써. 자, 이걸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제 얼굴 비춰주시고요. 큰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이 식당은 사장님이 창업한 곳이고요, 아주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님이 확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돼요. 사장님은 요리사를 고용합니다. 근데 이 요리사가 요리를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실력이 부족해요. 요리사가 새로 오면 하루 이틀은 바짝 손님이 몰립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손님이 끊겨요. 할 수 없이 사장님은 요리사를 바꿉니다. 새로 요리사를 데려오죠. 근데 이 요리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루 이틀은 손님들이 맛있다고 몰려드는데 며칠 지나면 또 손님이 끊기죠. 그런데요, 이 사장님한테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아들은 그야말로 세상 최고의 요리사였습니다. 요즘 애들 쓰는 말로 요리 실력의 끝판왕이었던 거죠. 이 세상의 그 어떤 요리사도 이 외아들의 실력에 비길 수가 없어요. 이 아들이 요리를 하면 어떤 손님도 그 맛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은 지금 식당에 없습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내 아들이 이제 곧 올 거래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오기만 하면 식당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하루 이틀 반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히 손님이 줄을 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아들이 좀처럼 오지 않아요. 계속 요리사만 바뀝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요리사들 솜씨는 좋은데 근데 어딘가 2% 부족해. 내 한두 번은 먹지만 그 이상은 안 올 거야. 과연 그렇습니다. 사장님은 있는 요리사를 내보내고 또 다른 요리사를 채용하죠.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이 오기만 하면 이 식당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알겠지? 모두들 내 아들 기다려라. 이러는 겁니다. 계속 어디선가 요리사를 데려오기는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사장님이 요리사를 데려올 때마다 사람들은 그 요리 실력 끼깔난다는 외아들은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우리 언제까지 이 요리사들이 해주는 음식 먹어야 돼? 이러는 겁니다. 사장님이 요리사를 데려올 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곧 올 거라는 외아들을 더욱 기다리게 되고 더욱 기대하게 되죠. 율법의 불완전함이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데려온 요리사는 약간 효과는 있었지만 불완전했죠. 하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목사가요, 어떻게 하면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밤을 지새우며 고민한 끝에 만들어낸 이야기가 방금 그 얘기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구약의 율법은 불완전했습니다. 죄가 있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죠. 하지만 짐승의 제사로 얻는 속죄는 불완전한 거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자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그만 피해 다니고 그만 뺀질거리고 빨리 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뭐로부터? 질병으로부터요. 앞에서 나병이 악성 피부병이라고 했죠.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전염이 되는 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유출도 마찬가지고요, 주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는요, 지금처럼 위생관념이 철저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중동 지방이었습니다. 물이 넉넉했다고 보기 어렵죠. 위생상 허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 되게 깔끔 떤다고 이상하게 오해들을 하고 계셔서 매번 설교할 때마다 물컵도 바꿔주시고 그러시는데, 감사한데 안 그러셔도 돼요. 저 그렇게 안 까탈스러워요.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나 그렇게 안 까탈스러운데 왜 이런 오해를 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은요 모두 다 이렇게 깨끗하게 살지만 여러분, 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얼마나 깨끗했겠습니까? 위생상 좀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좀 그저 그랬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병이나 유출병 환자, 주검을 만진 사람들을 격리하게끔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도 했던 겁니다. 어떤가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주검과 접촉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제 저 보여주십시오. 이 당시 가나안 이방 민족들한테는 동물의 주검을 만지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동물의 주검을 발견하면 먹기도 하고요,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 잡신들한테 바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검과 접촉하다 보면 은연중에 그런 이방 민족들의 문화를 따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따라서 섬기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죠. 주검이구나. 막 만지고 우리도 한번 먹어볼까? 저 가나안 민족들 맛있게 구워 먹는데 우리도 한번 먹어볼까? 맛있네. 근데 저거 먹으면서 쟤네들 자기들이 섬기는 잡신한테 제사 지내네. 그거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도 따라 할까?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주검을 만진 자를 부정하게 간주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검을 멀리하게 하신 겁니다. 주검을 멀리하게 하심으로써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신 거죠. 어떤가요?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시고요, 당신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 이해하기 어렵고 강제적이고 지키기 버겁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네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 그게 안 이루어지면 참으로 속상하죠. 하나님이 원망스럽거나 야속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내 바람대로 되지 않은 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오히려 다행이고 감사한 경우,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 바람대로 됐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면 나는 지금 죄에 빠져 허덕이거나 어쩌면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바람을 꺾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죽음을 만진 자를 진영 밖으로 추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민수기 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 명령대로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명령을 내리셔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한테 죄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셔서 정결한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나아가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려는 거라고 했죠. 게다가 이제 곧 오실, 이제 곧 보내주실 예수님을 대마하게 하시려고 한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비로소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길 수 있었겠죠. 아우, 말도 안 돼, 번거롭고 귀찮은 명령이야, 대충 넘어가지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없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완전한 구원자, 속죄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설령 그 명령이 불합리해 보이고 명령대로 하기 어렵고 까다롭더라도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굳게 믿으며 흔들림 없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